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에 주항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사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온 땅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나는 마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는 내 모든 연약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못나제 오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는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 손을 주께로 믿으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내 찬양 받으신 주님의 손을 주께로 믿으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치며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 나무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믿으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치며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과 하늘을 근심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하와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혜를 위하여 주잡다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을 것을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함께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이기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인내함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양식과 쾌락을 위해 주님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찬양이요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지금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생명사계 안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죽어가는 이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자로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어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고 마음을 열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할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암비골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금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사회에서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이 어린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고 게임을 하러 가서 PC방에서 밤을 새운다든지 혹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아기가 숨졌다 하는 등의 뉴스를 듣습니다. 이런 부모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그 역할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데 특별히 요즘과 같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는 더욱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를 찾아가보라,
그렇게 권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를 직접 찾아와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서 주일날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주일 예배 때 이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도 부목사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이 팬데믹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목사님들과 신학가들의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이 팬데믹이 다 지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다 종료되어도 혹 우리가 다른 질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이전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빈번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친밀성을 높여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팬데믹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역할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역할이 아니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좋은 세상을 원했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다시 풍요로워지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아 그래서 다툼이 없고 모두가 평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왕이 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하나 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다름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집안 식구끼리라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하며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이 시대 교회의 역할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신다 그러시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들은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끌고서는 읍장들에게 가서는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손과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바울과 실라는 밤에 원래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동네 불량배들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는 소동을 피웠는데, 아주 큰 소동을 피웠는데 6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것이 당시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을 일컫던 말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로 인해서 큰 소동이,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였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 무리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돌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바울을 마을에서, 도시에서 끌어내어 밖에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대행을 마치고 2차 전대행을 시작하자마자 빌립보에서 또 한 번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으로 하여금 점치게 해서 큰 이윤을 남겨먹던 주인들이 더 이상 점칠 수 없고 그래서 이윤을 남겨먹을 수 없게 되자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심하게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또다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사회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들이 치료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서 모두가 화평한 그런 좋은 세상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회는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곧 없어질 세상에서 육신의 평안함을 주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나 역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곧 없어질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고 역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을 구별해내고 구원 얻을 자들을 세상에서부터 끌어내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며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 세상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 얻을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 얻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요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믿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세상으로 하여금 반발하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돕고 이 땅 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부강한 나라를 세워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속의 그리스도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전한 복음 속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제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주로서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적인 독립을 전해줄 그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러한 그리스도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애타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그 유대인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큰 소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또 우리의 육체에 만족을 줄 만한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있을 세상적인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평화롭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자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소동할 것입니다. 무슨 그리스도가 그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소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복을 전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선언은 다른 길이 없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가 이미 세상에 오셨고 그가 곧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이방인들의 손을 밀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소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행위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한 그런 몸짓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살면서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의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은 소동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소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복음은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것을 왕 대신 주께 내어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삶을 모두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면서 예수는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전파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전파한다면 세상은 소동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고 좋은 세상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보기에 좋게 보이고자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혹은 멋있게 지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 건물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놓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본당이 주중에는 공연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카페나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교회, 좋은 교회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교회라니 예배를 위한 장소에서 이제는 문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 혹은 벌, 심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생은 강조하지만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그 사실도 전혀 강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노래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받을 복에 집중합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소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좋은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점수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로 전락시켜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동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 만드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는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하는 교회가 되며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노라. 이제 내가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주께서 구별하게 되신 자들을 잘 구별하여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시라 하는 이 간단하고 훌륭한 이 진리를 항상 전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진정하신 주님 앞에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앞에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아마 추수감사절 기분이 잘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데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음을 믿으시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도 너무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특별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가 따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앉은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려고 지난주부터 이제 연습을 했는데 오늘도 예배 마치신 후에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면 15분 정도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점심을 위해서 우리 강승윤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김밥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김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개씩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드시고 또 찬양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우리 또 강승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은 우리 황준아 성도님 일명 다은이의 집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독일로 가셔서 한 2년 정도 계셨죠. 2년 정도 독일에 계셨는데 아무래도 독일어가 잘 안 돼서 오실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가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그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준아 성도님 가정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셔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또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길이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